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만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한다. 너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명절에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우리나라 호우, 이 나라 미국은 전염병으로 인한 자연계의 재앙이 전 세계를 이제 휩쓸고 다니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때입니다. 자연과학자들이나 지질학자들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하의 약한 800이나 100m 이하에서는 어디든지 불의 영광이 흐르고 있다. 언제 어디서 화산이 터질지도 모르는 이런 매우 험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지의 세상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역사와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데 신경을 좀 쓰고 이런 데 관심을 좀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관심이 있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역사에 관심을 두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 이것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람들의 생활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1장에 보면 1, 2장에는 인생은 참 허무하고 허무하다, 그렇게 전도서 1, 2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장에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루는 때가 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 전도서 3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1, 2장의 인생의 허무함은 어찌 알았단 말이냐. 그 허무함대로 인생은 그럼 그렇게 살다 말하는 말이냐. 3장에서는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인생의 때 28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에게는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다. 그 기한 안에 죽기 전에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한을 정하시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게 하셨나니 인생들로 하여금 이 28가지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들에게는 범사에 기회가 있고 때가 있다. 이것을 잠언은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운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운명이 잘 되는 때가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운명정도를 예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의 주권자로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데는 그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 것이다. 인생들아 이 세상을 알고 28가지를 쭉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절대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나지는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걸 알아야 한다. 그 모든 섭리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는 국가는 국가의 위상이 달라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되지만 또 개인에게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열리고 행복이 열리고 평화가 있고 축복이 있지만 불순종하는 국가는 어려움과 아주 난국에 이르게 되고 개인에게도 불순종하게 되는 복이 평화가 건강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전도서 3장에 보면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혼은 주고 땅 아래로 내려가나 사람의 혼은 주고 하늘로 올라가느니라. 우리들이 이런 데서 인생을 잘 연구하는 건 철학자들도 심리학자들도 연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고 가슴이 열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주목을 하고 살아갑니다. 세상도 주목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지만 죽기 전에 이럴 때가 있는 그때 그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건강이 되고 세상에 태어난 즐거움을 누리다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서 3장의 목적이에요. 1, 2장에는 인생의 허무함을 기록했지만 3장에는 그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건강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장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논한 것이 전도서 3장인데 때를 알고 사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참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교회도 한번 일으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때 세상 사람들한테는 바보였어요. 멀쩡한 날 저렇게 배를 짓거렸다. 참 사람들이 보기엔 비웃음을 당하고 저게 무슨 하나님 뜻이야? 이럴 수 있어요.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하라 했으니 하는 겁니다. 마침내 그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주목하는 것은 인생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어나지는 그 모든 배후에는 우리를 섭리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그 깊은 뜻을 조정하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장수가 있고 거기에서 내 일생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국가도 이스라엘이 말을 잘 들을 적에는 나라에 번영이 있고 질병이 없고 건강하고 잘 살고 왕도 편안하고 모든 백성들이 모두 먹고 마시는 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뜻대로 세상을 따라 살 적에는 나라까지 망하는 이런 불순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국가도 나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대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주권 여기에 순종하며 사느냐 불순종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허무한 것이냐 아니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느냐 그것을 논하게 된 것이 전도서지만은 솔로몬은 이것을 다 경험을 해버렸지. 하나님이 참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보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결국은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것을 죽기 전에 그걸 깨달았어. 깨달을 적에는 이미 솔로몬도 세상을 떠나야 할 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잘 우리가 주목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때 오늘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되지 않았으니 나는 안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늘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때라는 말씀을 간단히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하는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지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갑시다 할 적에 나는 내 때가 돼서 아니가 됐으니 너희끼리 올라가라.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만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직은 내가 성전에 올라가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을 위하여 피 흘릴 때가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할 때가 아니므로 너희 먼저 올라가라.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너희의 때는 인생들이 아무 때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 그러나 내 때는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가 아직은 안 됐다. 물론 지금의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은 주님은 이 때를 다 이룩하시고 자기의 때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전 세계를 구원할 이 역사를 위해서는 내가 온 인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가 아직은 안 됐다. 하나님이 아직은 그때가 안 됐다. 그리고 보혈의 피를 흘릴 때가 아직은 안 됐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는 아직은 아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읍을 이룩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온 인류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 말씀하신 그대로 보혈, 흠도 없는 피, 거룩한 피, 피도 없는 온 인류를 위하여 흘려야 할 피를 흘리는 그때는 아직은 아니다. 또 하나의 내 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부활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올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때와 부활의 때, 구원의 때와 심판의 때, 이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접하여 보게 됐을 적에 사람은 사람의 때를 감히 손금이나 보고 귀신 장난하는 사람들이 이런 혼란을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의 때를 압니다. 아직은 내 때다. 너가 아니니 너희끼리 올라가라. 내 때는 구원의 때지만 심판의 때가 있다. 지금은 구원의 때는 지나 심판의 때가 지금 인생들에게 인류 역사 위에 무르익어 가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이 다 아신 바대로 호흡, 집중적인 호흡으로 한국 전체가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들 자연계의 재앙으로 한번 하나님이 쏟으실 적에는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섭리를 인류가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전염병이든 홍수든 호우든 지진이든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주목을 해야 돼요. 사람의 때,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사람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혹시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의 때를 알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 때를 알고 조용히 기도하며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고 노아처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보라 취급하지만 노아는 여전히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배 만드는 게 하루에 되는 겁니까? 노아의 홍수 적어도 40일을 만들어야 배가 되는 거예요. 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비가 내려서 나라가 망한다고? 미쳤어 저 사람. 응?
지금도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종들이 아무리 외쳐도 그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역사와 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때를 알기 때문에 조용히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시울을 주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외치를 하더라도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내도 말 안 들었겠죠. 자식들도 때로는 불평했겠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미혹되거나 약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때를 아는 예수님,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너희끼리 올라가라. 사람은 약해, 제자들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못 가신다면 제자들도 안 가야 마땅한데 제자들 세상이 이렇게 오늘 정일인데 왜 안 올라갑니까? 나는 내 때가 되지 아니했으므로 안 올라가자. 너희끼리 올라가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만물의 마지막 때를 보고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건강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이럴 때라도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더 싣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이런 때라도 나를 지켜주시오니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진 은혜고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고 그 사람이 가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때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야 하지 않는다. 이걸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기가 좀 어렵겠죠. 내 자녀들도 교회 가라 와라 해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항상 왔다가 노인들만 모인 교회에서 코로나를 옮겨 실어갈까 봐. 우리 다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때를 모르는 사람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초조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전도 3장에는 인생에게 28가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이 섭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생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살아가라.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을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미친 자라고 했을까?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천하를 구원하려고 오신 그 예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때 정교가 된 그를 왜 싫어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으세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마음 1장에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때 정교가들은 율법을 지키고 이래라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이 자기들 귀를 거슬렸어요. 그 말이 자기들 마음에 거스림이 됐습니다. 저자가 우리가 모르는 말을 하고 우리가 시키지 않을 말을 하니 미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복음은
복음 속에는 사람이 죄가 있고 그 죄는 악하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그래서 미워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적에 당신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당신과 당신 가족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 말을 하게 되게 되면 받아들인 사람은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행복이지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행여 내가 교회 나갔다가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내가 악한 것이 드러나고 하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 아니야? 그 내 죄의 어두운 양심이 드러나고 어두운 근원이 드러나는 그것이 두렵고 무서웠고 벌을 받을까 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한다. 많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고 이제는 연약이 있어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순종하지 못할 적에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가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미워하는 건 나도 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내가 죽고 난 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너희들도 미움을 받을 줄 안다. 많은 미움을 받을 때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미움받은 것을 알고 더 힘내서 열심히 일을 하거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부탁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 말에 주의하고 세상에 유행된 말에 주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주목을 하고 사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외치는 것은 인류를 미워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타락된 인생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씹어주고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타락된 심령을 회복시켜서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하시려는 놀라운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사랑의 목소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은 미워하지만 그것을 깨달은 인생은 고맙고 황송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런 사람들. 예수께서 너희가 죄가 있다고 너희가 악하다고 하는 너희 행위가 악하다고 증거하는 이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 줄 내가 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나를 보내셨고 그 인생을 사랑하기에 나를 보내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고 피를 살게 한 것은 나를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참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참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참 평강이 있는 이것을 전달하는 그네가 무엇이 잘못됐단 말이냐. 그럼 우리가 좀 이런 데서 신앙을 좀 논리적으로 전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목을 해라. 돈에 주목하는 것도 세상 사는 맛이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는 것은 더욱 신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는 사람은 시편 119편에 거기에 시편 119편이 굉장히 긴 성경절입니다. 한 3, 4절 내려가 보면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살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큰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몸에 담고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큰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큼 큰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실족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발등에 핀 말이다. 그렇게 또 시편은 말합니다. 시편 119편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사람은 큰 평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큰 평안이 있어서
너에게는 장애물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말씀의 힘과 능력과 권세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돈보다 명예보다 업신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모처럼 이면 그 말씀을 날마다 꿀송이처럼, 제가 요즘 꿀을 좀 땄는데 꿀 먹으면 참 맛있어요. 그래도 올해는 꿀송이를 좀 만들어봤는데 꿀송이가 좀 됐어요. 오늘 사가시는 분들은 아마 꿀송이를 조금씩 담았는지 몰라요. 꿀송이. 그것은 짜지 않고 꿀 자체를 잘라서 그냥 주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당뇨가 있는 사람들 꿀 안 먹는, 난 당뇨가 다른 사람들은 없습니다. 꿀 안 먹는 날 없어요. 동의보고하면 3대 보약 중에 하나가 인삼, 녹용, 꿀입니다. 당뇨 있는 사람들이 당 높아지는 한 저는 먹어도 당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알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은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건강도 내가 책임지고 잘 사는 거 못 사는 것도 내가 책임지고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 그것도 내가 책임지고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고 못 사는 것 그것도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는 자. 이게 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지만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당신은 곧 회복돼요. 곧. 시간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곧 실행하세요. 시험에 들린 자 시험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의 경제적으로도 신기하게 회복시킵니다. 건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제일 좋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애비가 한 말을 흘리고 듣고도 못 들은 척하면 그것만큼 기분 나쁜 거 없어요. 그러나 자식이 애비가 뭐라고 말하면 그 말을 주목하고 그 말을 실행해서 그 다음에 왔을 적에는 아버지가 알아들었더니 참 잘 됐습니다. 그 말을 들을 적에 아비는 나의 가진 거 다 주고도 또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주목해라. 말씀에 주목하면 큰 평안이 임하리니 그리고 가장 큰 사람이 된다. 말씀에 주목하는 이런 은혜가 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는 두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때가 있지만 만물의 마지막 때는 철장을 가지고 심판을 가지고 오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심판의 때가 남아있어요. 주님은 구원 때를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 어느 때가 되게 되면 철장을 가지고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시려고 세상에 다시 재림하여 오시게 될 겁니다. 참 이때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기 전 세상은 점점 사악해지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 전염병이 발생하고 곳곳에 일어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정치의 난이 일어나고 경제의 난이 일어나고 가난이 일어나고 온 백성들이 가난에 시달리는 이런 때가 점점 가까이 점점 험해지다가 그야말로 마지막 무슨 전쟁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이죠. 최후에는 거기까지 몰아가는 것이 자연적으로 몰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점점. 미국의 지금 트럼프도 WHO 나 거기서 손을 들었다. 손 끊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경쟁도 있지만 미국에서 나는 곡식은 전 세계의 식량을 거의 감당할 수 있는 식량이에요. 미국에서 나는 식량이 소련 같은 나라는 한 달 만에 소련 사람 먹을 게 없습니다. 강대국이지만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들 적에는 말할 수 없는 경제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보아도 정치적인 난, 경제적인 난, 이로 인한 전 세계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때가 막바지에 오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열 발가락이 연합되어서 소련과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맹공격하는 이때가 오게 되는 것인데 이때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은 아직도 우리가 전 3년반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전 3년반이 어느 때인가 어렵고 이렇게 되다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이제서는 그때가 드디어 오는구나. 그때로부터는 이제 후 3년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이때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때 사람들이 역사하고 사람들이 인용한 사람의 때 이때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이때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 그때를 점점 읽어가고 알아가고 하나님의 때가 이제 서서히 예수님께서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니 나는 이때에 안 올라가겠다. 그러나 그 후에 때가 되니 예루살렘 자진해서 입성하십니다. 이제는 내 때다. 십자가 예루살렘 자진에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너희가 암탉이 알을 품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했던 때가 몇 번이냐. 이제는 그 때가 지나갔도다. 그런 것처럼 이제 멸망의 심판의 때가 서서히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가 오는 그때 전에는 세상에는 이런 지진과 호우, 폭설, 폭우 이런 일로서 자연계의 재앙과 이 일로 말미암아 정치계, 경제계 여러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때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면 예수님이 가까이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때를 내 때는 구원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는데 그 심판의 때가 이제 무르익어가고 있는 그런 때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하시고 이제는 우리는 정말 세상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교회를 향하여 이제는 때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외쳐라. 한쪽 복음을 외치고 이제는 너희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써라 하게 되면 구원의 방주로 쓰고 앞으로는 정말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들도 모쪼록이면 돈도 좀 아껴 쓰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모쪼록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쓸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정말 이 지역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 손으로 쌀한틀도 사줄 수 있고 반찬이라도 한 틀을 사줄 수 있는 물질을 좀 야무지게 벌고 야무지게 적겨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우리도 써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러나 세상에 일어나지는 이 일은 우리가 그런 일로 인해서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런 때를 이미 신앙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때가 있다. 던질 때가 있는가 하면 건드릴 때가 있고 구원할 때가 있으면 심판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는 때가 있는 인생의 기한 중에 목적을 때로 통해서 이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업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서 하나님의 때와 역사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은밀히 조명을 받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 글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해서 신앙의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때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는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들도 세상에 살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때를 가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39장 부르시겠습니다.